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속에 새로운 배움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참 믿음의 자리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5일 동안 교회가 아주 바빴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죠. 해마다 이 여름 성경학교가 유일하게 유아들부터 권사님들까지 영어권 또 한국어권 다 합쳐서 온 교회가 함께 일하는 그런 큰 사역이고 행사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많이 참석은 못했지만은 어린이들을 이제 보면서 저 나이 때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겠냐는 그 초대의 시간에 이 어린 아이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란 게 과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자라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어릴 때부터 불러주시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참 신비롭기도 하고 오묘하다 하는 이런 감동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7장인데요. 이 7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7장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하시는 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한 중간쯤을 지나면서부터 좀 방향이 바뀌죠. 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것을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 참된 진리를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음모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격한 위치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혼돈의 시기가 막 겹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권위가 세지고 분명해지는데, 계속 이어서 또 기적들도 이제 더 큰 기적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이러한 과정 때문에 그 결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 참제자는 누구인가가 또 걸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또 나서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가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이제 후반부에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믿음의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제마다 그 자기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달랐고, 또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중에 서로 다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장에 나오는 다양한 믿음의 반응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참 믿음까지 가는 그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처음 구원받게 되는 단계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신앙생활에서 어떤 그 새로운 큰 걸음을 뛰는 것,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러한 믿음의 단계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참된 믿음을 얻기까지의 그 여정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혼돈스러운 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란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같은 7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몇 개를 더 봅니다. 7장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7장에 나타나는 이 다양한 반응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잘 믿는 데까지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 쪽으로 가보자면, 첫째,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병자들을 고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좋은 사람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자선사업가라든가 아니면 좋은 책을 써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이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으로 선지자이시다. 평범한 인간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생각했던 것처럼 특별한 어떤 신의 영감을 받은 그런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셋째,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렇게 많은 표정을 하겠느냐. 자,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라는 말은 아니고 실제 온다 해도 이보다 더 표적이 많겠느냐 하면서 가장 예수님이 그래도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표적의 근거에서 가장 그럴만하다는 결론인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럼 저 사람이 그리스도겠구나라고 바뀌어질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 때는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네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설득이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마음에 설득이 된 그런 케이스인 거죠. 이제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 쪽으로 내려가면서 보면은, 첫째,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내가 아는 지식의 바탕으로 보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 그리고 둘째,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가짜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셋째,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 공격적인 행동으로 미움을 표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지금 현대사회도 예수님에 대한 이 다양한 반응이 그때나 똑같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먼저 이 7장에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한 쟁론, 이런 고조되는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이건 정말 당연한 거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곳에는 반응들이 다 마찬가지구나라는 걸 좀 여러분께서 더 느끼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전달되면 될수록 그 반응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를 슬쩍 드러내면서 살면은 반응들이 사실 슬쩍 오고, 내가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살면은 확실하게 반응이 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친구 사이에서든지 슬쩍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냥 크리스찬들의 사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그냥 조용히 감동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찾아와서 당신의 행동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큰 그런 계기였다고 이렇게 또 간증을 해주시는, 이렇게 조용히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 건 여전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전도할 때 겁먹지 말고, 예수님을 전할 때 겁먹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룰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지혜롭게 해야죠. 근데 생각할 것은 두 가지, 두려움과 오만함, 요거 두 개만 제거되어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야지, 이거 지금 하는 상황이 아니야, 뭐 괜히 이런 얘기 해봤자 이 사람이 offend 되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걸 점검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전할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할 때에 또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자세가 혹시 그 속에 오만함이 있다던가,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아니면 구제불능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내가 이 사람을 건져내야지라는 이런 오만함이 혹시 섞여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은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항상 예수님을 전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으로 피하지 말고 오만함으로 나서지 말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행적은 같은데 한 분의 말씀이고 한 분의 인생인데, 보는 사람들의 그 배경이라든가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그 성격,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르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저마다 그 믿음이 자라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7장에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가서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다른 반응들을 또 이끌어내셔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믿음까지 가는 단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까지는 건너야 할 여러 개의 문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신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좀 새로웠습니다, 저한테. 우린 보통 구원 받기 전, 구원 받기 후 이렇게만 보통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구원을 받는 그 큰 결정에 가기까지 그 속에 많은 결정들이 앞서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 5가지의 문턱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둘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내가 갖고 있는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그 문턱. 그리고 셋째, 나도 바뀌고 싶다라는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 이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해서 찾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5번째,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단번에 쭉쭉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이 여정이 매우 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 때문에 평생 이 첫 번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나 요즘에는. 혹은 다 쉽게 가다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번에 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정말 여러 번 중요한 그런 용기가 필요한 문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장에서 봤던 이 격하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예수님을 시작부터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종교적인 그 틀이 있었고, 자기가 평생 배워온 그 교육과 풍습, 유대인들의 그 지켜오던 그 생활 방법,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분인 이런 목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첫 번째 문턱,
기독교인들을 신뢰하는가에서부터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가기 전에 그 전에 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변두리에 진을 치고 막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한테도 얼마든지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주변 변두리에 있는 이슈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이렇더라, 어떤 뭐 이런 목사님의 이런 일이 있었더라, 뭐 어떤 사람이었더라, 이러한 것에 너무 매여서, 이런 관심에 매여서 정말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지금 누구십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당신과 어떤 상관이 있으신 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 답이 없지만은 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내용이 7장 시작하는 부분에 나오죠. 제가 읽습니다. 7장 2절부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 동생들이 있었는데요, 동생들이 하는 말이 그동안 막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금 많이 따라다니고 했었으니까는 좀 도시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왜 지금 이 고향 마을 시골 땅에 와갖고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느냐. 뭔가 제대로 하려면은 사람 많은 데 가라. 특히나 지금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초막절은 그 당시에 6월절보다도 더 크게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명절이라고 합니다. 로마주 그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사역을 해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권하는 거죠. 어떻게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한테 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동생들의 말이 생각을 해보면 매우 옳은 소리 같이 들립니다. 그렇죠? 바울도 도시만 찾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요즘에도 많이 듣는 말이죠. 사역을 하려면 대부분 크게 하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사역의 성공으로 직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지면은 장점들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선교하기에도 지원이 튼튼하고 찬양을 하는 것도 더 규모가 커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다 스펙테큘러하고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그렇긴 한데 사역은 그렇게 규모에 따라서 효율성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또 그 규모가 커지면은 그 속에 있는 문제도 같이 커지고 더 위험해지고 사역은 그렇게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그동안 계속 보아왔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큰 기적을 보이면서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큰 무대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너무 옳은 소리와 같았던 이 말이 사실은 잘못된 조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동생들이 이렇게 잘못된 조언을 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다시 보자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 두 번째 문턱은 넘어서 예수님께 대한 관심은 많은 상태인 것 같은데 아직 우리 형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을 얻을 그런 대상이다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행적까지도 다 믿는데 여전히 자기들 틀 안에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조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에 오면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활동을 하고 섬기고 하는데, 아직도 내 판단대로 교회를 내가 다니는 것이지, 또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손에 잡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언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바꾸실 분이라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D.A. 칼슨 교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은 믿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몰랐고, 예수님께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그 믿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성경의 스토리까지도 다 믿는데 아직 나를 예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아직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지 예수님께 맡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없고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들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니고데모 때 제가 말씀을 나눴던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 7장의 뒷부분에 가면은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조심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가서는 이 니고데모가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직 이 7장에서는 이 세 번째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태로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중에 이 처음 세 번째까지의 단계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내가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네 번째 자리까지만 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달려와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까지 넘는 게 힘든 거예요. 첫 번째, 부정적인 선입견들을 버리고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둘째,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리면서 이렇게 모이는 곳이구나, 이거를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겠구나, 이 진지함이 시작돼야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를 잘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 네 번째의 바로 전에 세 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내가 변화받기 원하는 이유라고 나오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내가 변화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궁금함을 갖는 것도 어떤 지식적인 논쟁이나 내 궁금증을 해소하는 거기에 멈추는 거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네 번째 앞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하나님께서 달려와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일까라는 이런 의문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을 이해하는 것일까? 목요일날 그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못하고 성경 구절도 로마서 이런 말씀을 낭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는지, 예수님을 Jesus Christ를 receive 할 사람, 이런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번쩍 손을 들고 다 눈을 감고 그 군중 심리도 없는 것이죠. 손을 들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고 데리고 나와서 한 명 한 명 You know what you're doing 무엇을 하는 건지 확인을 시키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기도를 하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어린이들은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또 이 발렌티어들하고 한 주를 보내면서 나도 이분들, 이 교회 언니, 교회 오빠, 또 선생님들처럼 또 여기 있는 이 교회 친구들처럼 이런 사람들과 지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먼저. 너무 즐겁고. 첫 번째 문턱을 그냥 넘어서는 것입니다. 첫날은 와서 막 안 오겠다고 그러고 울고 막 이러던 아이들이 둘째 날부터는 너무 신나게 뛰어놀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들인데 이분이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시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듣고 그 어린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구원의 문턱에 거의 다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령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맞춰서 예수님은 나를 다 맡겨도 될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 이 이해, 예수님께 나를 맡겨도 되는 분이시구나, 이 이해를 그들 속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도 예수님은 나를 다 맡겨도 될 만한 분이시다라는 이 이해, 이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어른들은 그 이해까지 가는데 넘어가야 하는 문턱들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문턱들이 쌓여왔고 또 어느 문턱이 높은가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뉴스에서 듣는 소식, 인터넷에서 보는 소식, 이런 것에 가득 선입견이 차 있으면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은 이러한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사람들 만나고 노는 그 소셜 공동체 이상으로 생각을 못 한다면 예수님한테 관심을 잊고 있는 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 좋은 사람이다, 그 정도, 신기한 일 하고 교회 가면 복을 받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고, 세 번째에 나도 변화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문턱을 넘는 것,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힘든 것이죠. 어느 문턱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문턱이 가장 나한테는 높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진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변 변두리의 것들이 너무나 많은 나의 관심을 뺏어가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갈망함이 깊은가? 또 내가 이 부분에서도 변화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서 변화받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열정이 내 속에 있는가? 이 첫 번째 세 개의 이 관문들, 예수님 오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문턱들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는 나는 지금 어느 문턱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문턱을 용기 내서 넘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다 맡겨도 될 만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과연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를 할 때 그 대상자 앞에 어떤 문턱들이 놓여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전도를 했는가?
기독교인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그것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상황이면은. 또 자신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막 신학적인 걸 더 설명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느 때 내가 간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어느 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모든 과정들 후에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5개의 관문을 차례차례 넘어서 인도하는 바른 전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내 모든 삶 자체가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뭐 식당에 가서 이 서버들한테 하는 태도, 사업처에서 거래하는 태도, 파킹장에서 뭐 자리 양보하는 태도, 이런 것마저도 어쩌면은 이 첫 번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더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문턱을 허물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정말 난 저 사람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누군가 관심을 갖게 만드는 행동인가,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 내 가까운 친구들이 나도 저런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이 5가지 문턱을 다 허물어내는 그런 작업이 우리 삶 자체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이 어떤 영향을 주며 살고 있었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겠습니다.